하나님께서는 아합의 가문을 멸하시기 위해 예후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예후를 사용하셨는지는 모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정결했는지 아니면 신실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후에 대한 배경을 전혀 몰라요. 그저 예후가 아합의 아들이었던 요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사실, 그리고 그가 그 전에도 아합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 정도만 우리는 압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였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예후를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예후가 순종하였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시고 사용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더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는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기쁨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예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사실 반역을 한다는 것은, 구테타를 일으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나온 우리나라의 역사만 봐도, 조선시대, 또 고려시대, 또 현대사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역사만 봐도 얼마나 많은 반역들이 실패를 했고, 또 그 실패의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지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설령 그 반란이, 그 구테타가 성공을 거둔다 한들 세월이 지나 역사적으로 평가할 때는 좋지 않게 평가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개봉했던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전두환, 그때 사령관이죠. 전두환 사령관이 반역을 일으켜서 쿠데타를 일으킨 사건입니다. 그 역사적인 사실을 겪지 않았던 세대들도 그 영화를 보고 나면 그 전두환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욕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분노를 금치 못합니다. 겪지 않았던 세대들도 영화를 보면서 그런데 그 시절을 겪었던 사람들, 또 그 시절의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분노가 끌어올렸던 사건입니까? 비록 그것이 성공한 쿠데타라 할지라도, 그래서 혁명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역사적으로 봤을 땐 그건 안 좋은 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역을 한다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럼에도 예후는요, 상당히 거침없이 빠르게 결단하고, 그리고 단호하게, 그리고 또 과감하게 아합의 가문을 심판합니다. 예후가 이토록 빠르게 결단하고 또 아합의 가문을 심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신다는 것, 그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후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자신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믿고 그 일을 위해서 힘썼습니다. 예후는 아합의 아들인 요람 왕과 남유다의 아하시야 왕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도, 그리고 그의 70명의 아들들도 죽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이 하나님의 심판을 예후는 이루어 갔습니다. 이제 예후는 이스라엘에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로 갑니다. 이미 사마리아는 예후를 맞이할 준비를 끝냈어요. 그 사마리아의 왕궁과 성읍을 지켰던 사람들, 그리고 그곳의 장로들은 이미 예후에게 그 아합의 형제들을 다 죽임으로 해서, 그 70명을 죽여서 그 머리들을 보냄으로 해서 이미 예후에게 항복했습니다. 그러니 예후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쩌면 승리한 자로, 개선하는 장군처럼 그렇게 사마리아로 입성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열려진 문으로 자신의 반란이 승리한 걸 자축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가 누구를 위한 승리인가요? 예후는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열심을 다하나요? 성경은 예후가 사마리아로 가는 길에 겪게 되는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합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예후가 어떠한 사람인지, 또 예후가 결국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12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사건입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서 사마리아로 가는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거는 목자가 정말로 양털을 깎던 집일 수도 있고요, 지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 지명 이름이 목자가 양털 깎는 집이라고 불리는 지명입니다. 그래서 그 세번역 성경에는요, 그것을 목자가 양털 깎는 집이라고 표현 안 하고요, 히브리어로 직접 써서 베데겔 하로임이라고 그 지역명을 표시합니다. 아무튼 그 지역에 이르렀어요. 그 지역은 그래도 쉴 수 있는 공간, 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는 성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지역에서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납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도 모르고 무엇을 위해서 왔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후가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누구고 어디로 가는지. 그들은 말하기를 자신들이 아하시아의 형제이고, 그리고 이제 왕자들과 태후를 문안하러 간다라고, 태후의 아들들을 문안하러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지금 반란이 일어나서 아합의 형제들이 다 죽고 또 이세벨이 죽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모르고 자신들이 지금 누구며 자신들이 어디로 가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이 사실을 밝힘으로 인하여 그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14절에 보면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예후는 사마리아로 가는 길에 우연하게, 정말로 우연하게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실질적으로 어떠한 정당성 그런 것도 없이 이들을 무자비하게 살해해서 죽였습니다. 물론 예후가 이들 또한 아합의 가문에 속한 자로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을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예후가 그들을 아합의 가문에 속한 자들로 여겨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들을 죽였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호세아서 1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장 4절에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예후의 등장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등장하게 되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예후의 집의 피를 갚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처참하고 이 잔인한 이 사륙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후가 왜 이렇게 잔인하고 무자비하게 그들을 죽였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기 위해서인가? 예후는 그것과는 별개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새롭게 세울 왕조에 대한 대중의 지지, 그 지지를 쌓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관심은 점점 하나님의 심판에서부터 자신이 세울 왕국, 자신이 세울 왕조로 점점점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더욱더 보충해 주는 것이, 더욱더 그것을 드러내 주는 것이 두 번째 만남으로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15절에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라고 예후를 찾아온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여호나답을 만났어요.
이 갑자기 등장하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도대체 누군가? 이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을 예레미야서에 보면 등장을 하는데요. 예레미야 3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이 여호나답의 가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호나답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에 순종하여, 여기서 얘기하는 요나답이 여호나답입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이 여호나답은요, 자신의 후손들에게 너희가 포도주 이런 것을 먹지 말고, 포도주와 독주 같은 걸 먹지 말고 너희가 유목민으로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순결하게 지키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여호나답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순결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 아합의 시대에 바알에게 순종하지 않았던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후에게 이런 여호나답의 영향력은 그의 지지받는 큰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은요, 정치적으로는 지지만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정치적인 지지뿐만 아니라 더 큰 것이 종교적인 지지예요. 아, 저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시는 그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종교적인 지지를 얻어야 돼요. 그런데 그걸 지금 여호나답과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인정되는 거예요. 예후 옆에, 예후가 탄 마차 옆에 여호나답이 함께 앉아 있습니다. 함께 앉아 있음으로 인해서, 아, 여호나답과 예후가 한 편이구나, 같은 뜻을 이루고 있구나라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지지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예후는 이와 같이 강력한 지지를 바탕으로 이미 항복을 선언한 사마리아로 승리자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남아있는 아합의 족속들을 진멸합니다. 그리고는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죽이려고 계책을 세웁니다. 20절에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함에 드디어 공포되었더라라고, 큰 대회, 바알을 숭배하기 위한 큰 거대한 제사를 열겠다. 그러니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은 다 모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의 계책이었습니다. 그 모이는 자들을 죽이기 위한 술수였죠. 그렇게 한 사람들을 다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모은 다음에 25절부터 27절에 보면, 번제드리기를 다음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러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이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묵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묵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 말씀과처럼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들을 멸하고 바알의 신당을 변소 또는 쓰레기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신 아합의 가문을 멸하는 일을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런 예후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칭찬하시죠. 잘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참 대단한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 길었던 그 아합의 가문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 길었던 그 바알과 이세벨에 의한, 그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그 일에 대한 모든 일이 이제 끝났습니다. 16절에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라고 예후가 여호나답에게 말한 것과 같이, 그는 자신이 얼마나 열심을 다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또 인정받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후는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죽이려고 모인 곳에 여호나답도 함께 동행해서 자기가 이것을 어떻게 척결하는지를, 어떻게 죽이는지를 다 보여주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후가 여호나답에게 이야기하는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은 하나님께 대한 기만일 뿐입니다.
그가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모두 죽인 이유는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자를 죽인 엘리야 선자와 다릅니다. 예후는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이라고 포장하지만 그의 관심은 여호와를 위한 것이 아닌 자신의 승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예후는 바알은 제거하지만 29절에 보면, 우리 한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바알과 아세라는 다 척결해 버렸습니다. 아합의 가문은 끝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에 계속해서 내려왔던, 마치 전통처럼 내려왔고 그들에게 익숙했던 그 여로보암의 죄로 인한 그 나머지 신상들은, 나머지 우상들은 여전히 남겨두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백성들의 지지를 받기 때문에요. 또한 31절은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아합의 가문을 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열심보다 자신의 승리를 이루며 자신의 왕조를 세우기 위한 그 열심이 더 컸습니다. 이건 기만입니다. 관심은 자신의 원함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포장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을 다해 대단한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단한 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정말 열심히 있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직장을 퇴근하고 와서도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 교회로 모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시간과 돈을 헌신하며 열심을 다하십니다. 참 대단한 일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존경스럽게 보기도 하고 대단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어쩔 때 보면 그런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목회자보다 더 나은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아니,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우리의 열심들을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애를 쓰는가? 하나님을 위한 나의 열심이 무엇을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인가 하고 뒤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인정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나의 이룸에 대한 인정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내가 따라가고 있는 건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우리에게 되어지는 일을 볼 때에 내 열심이 부족한 것 아닌가 그렇게 느낄 때가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나의 열심이 부족해서 아직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하고 말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열심으로 무엇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도 교만이지만, 나의 열심이 없어서 아무것도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건 역시 우리의 교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위한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열심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후를 사용하신 건 예후의 열심을 쓰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의롭게 정의롭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 있을까 하는 하나님의 열심인 겁니다. 그렇게 때로는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저런 사람을 사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부족하고 어떻게 저렇게 못난 사람을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열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그 열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어쩌면 나의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지 모릅니다. 병을 낫기 위해, 자녀들을 잘 되게 하기 위해, 또는 업적을 이루기 위해, 또는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열심을 가지고 행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 속에서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좌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열심을 내면 낼수록 더 무력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나는 열심을 다해서 했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 상황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결코 우리의 열심대로 되지 않음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 나의 열심 속에서 실상은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인도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젊은 나이에 얼마나 열심을 다해 그가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하고 연구했습니까? 그러나 결국 모세를 이끈 건 본인의 열심이 아니라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열심을 다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열심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이 말이 우리의 열심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을 다해야 되겠죠. 애써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열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열심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의 관심이 있기를, 우리가 오늘도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좀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열심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애를 쓰지만 그 열심과 애씀 가운데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의 인도에 후회하심이 없음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애쓰면서 나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지,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열심을 가지고 행하시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관심이 그곳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같이 좀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열심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떤 처지와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믿고 우리가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교회에 또 성도들에게 또 선교사의 사역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의 눈물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의 간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기 위한 그 갈등이 있습니다. 직장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서, 아버지, 정말 만남의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정결하고 순결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아버지, 정말로 이 아버지 거룩한 고민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고민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갈망 가운데, 아버지,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정말 아버지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자녀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상처들을 싸매 주시고 만져주시고 아버지, 정말 아버지 우리의 눈물의 기도들을 주여 들어주시고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소망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저녁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